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영의 비밀. 한번 따라서 영의 비밀. 로마서 8장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보시면은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말씀인가 보다, 은혜가 된다 그러지만 조금 관심 갖고 읽어보면 다른 장에서 보이지 않던 갑자기 많이 나타나는 단어. 오늘 이 로마서 8장에는 영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가. 종의 영이라고 하는 걸 포함해서는 15개, 종의 영이라는 말을 빼면 14개, 성령이라는 단어가 4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영이라고 하는 걸 다 계산하면 한 19번 정도 나오는 거고요. 조금 영이라고 설명하는 거가 아닌 종의 영이라는 단어 빼고 이렇게 하면 14번,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영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로마서 8장을 잘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다시 읽으면서 영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친 그 구절과 그리고 그 전후좌우를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잘 여러분이 이렇게 새겨서 읽어보시면 은혜가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영에 대한 것도 구별을 여러 가지로 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데 다 같은 겁니다. 성령을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든 그리스도의 영이든 성령이든 다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구별해 놨지만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성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이다, 다 같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래서 이런 영이 있고, 또 우리가 죽었던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난 속사람인 영이 우리에게 또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 혹은 성령 이렇게 구별하는데, 오늘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120문도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갖고 뭐 했냐? 성령 받으려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리만 성령, 이름만 성령, 그냥 표범한 성령이 아니라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다이나믹하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성령.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성령에 관한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14절 그리고 16절 여기에 말씀 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이러면서 계속 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란 말씀이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 몸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의 행실이 뭐냐? 죄 짓는 거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성령을 의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첫 번째는 죄를 이기고 두 번째는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왜 성령을 힘입어야 되고, 왜 성령을 의지해야 되냐 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100번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 빼고는요 다 죄에 넘어졌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냥 곧바로 천국으로 그냥 순간이동해가지고 천국 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천국 가려고 하는 준비한 거지 천국 간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 우리가 살긴 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순간이동 팍팍 그냥 천국으로 다 보내버리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는 건 확실하죠. 근데 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가고 여기서 우리가 아직 구원받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도 얻고 또 뭐 영생도 얻고 천국의 기쁨도 얻었는데 여전히 이 땅에 사는데 갈등이 뭐냐? 오락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매일 갈등해요. 죄와 이게 싸워야 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영으로서 몸을 죽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이렇게 죽이시는 분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고행하는 거고, 그게 뭐냐면 금욕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도 금욕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잠깐 영성을 위해서 금식은 할 수 있지만 금욕주의자는 아닙니다. 금욕주의자는요 모든 걸 다 중단해. 머리도 안 깎고 손톱도 안 잘라, 목욕도 안 해. 왜? 그런 거가 다 사치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금욕주의에 빠졌던 분들은 머리도 안 깎고 목욕도 안 하고 손톱도 안 깎고 그리면서 경건 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대단히 경건하다고. 옛날에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막 자기 몸을 막 자학해가면서 금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금식은 금욕과 약간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몸의 행실을 또 몸을 죽이는 거 고행도 있습니다. 우리하고 종교가 다릅니다만은 막 고행을 해서, 그래서 뭔가 도를 닦아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는 몸을 죽인다는 표현을 한 게 아니라 몸의 행실을, 그러니까 몸의 행실이 뭐냐면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우리가 죽이면 살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비밀 첫째가 뭐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이겨요? 죄 짓는 거를, 죄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게 보면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 써서 올리기도 하고 막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막 그러는데 정말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그렇게 써서 올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두 번째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친자가 아니에요. 양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양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다 종인 줄 알았어요. 종이었습니다. 신분이. 여기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바꿔놨으면 좋은데 번역을 자꾸 바꿔놔가지고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신감 있고 좋아. 옛날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나왔는데 개역개정으로 바꾸면서 또 뜻은 같아요. 아바라도 아버지란 얘기고 아빠도 아버지란 얘기고 뭐 같은 얘기인데 굳이 안 바꿔도 되는 표현을. 그래서 옛날엔 아바 원문에 그렇게 돼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아바가 뭐냐, 아바가 뭐냐 그럴까 같아서 아바가 아버지란 얘기예요. 아빠도 아버지란 얘기야. 다 같은 표현인데 옛날 표현이 훨씬 어감이 좋아. 아바 아버지. 그래고 저는 가끔 기도하는 분이 제가 잘 성경을 모를 때 아바 아버지 막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겠는데 아바는 또 뭐냐 몰라가지고 옛날에 기도하던 분들이 아바 아버지 막 저건 뭔 말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다. 아바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기 아빠도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시편 2편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게 구하라. 그래요. 아들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 그러고 부르면 왜 그러냐 그리고 아버지가 대답하시죠. 여러분은 다른 어떤 아버지보다도 믿을 만한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를 이렇게 두고 있다고 하는 거에 어깨 쫙 펴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제 제가 성령의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뭐 하려고 오셨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신통차 나갖고 맨날 엄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우리를 막 뺑뺑이 돌리는데 우리 성령께서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똑바른 길로,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영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면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버려야 되냐? 양자가 되면, 양자가 되는 순간 이제는 마귀에게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전엔 마귀한테 매어서, 마귀가 아버지였죠. 우리가 죄를 질 땐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끝났어요. 마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마귀가 섭섭하겠죠. 예? 우리가 영을 받고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마귀와 이별을 했으니 마귀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나 마귀하고는 우리가 함께 같이 안 지내도 괜찮아. 하나님하고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은 이제는 어디에 우리가 매여야 되냐? 그리스도에게 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우리가 자유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 아래 종속되게 되면 우리가 자유가 없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매이면 자유가 있다. 그래서 양자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 나는 양자가 된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마귀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옛 습관이나 옛 생각이나 우리가 아버지를 전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양자의 삶.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양자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양자의 입적 기준이 있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양자가 된 거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걸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너는 이제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너는 양자로 이제 확실하게 됐어. 이제 저기 호적 정리 다 끝났어. 그리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너는 이제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양자가 됐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도 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거기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준다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양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대답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닌데 왜 넌 자꾸 나를 부른지 모르겠어. 하나님도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양자가 아닌 사람. 불신자가 하나님 부르면 대답하냐? 하나님 왜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데. 그래서 오늘 불신자로 산다고 하는 거,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서도 믿음 없이 산다고 하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확증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으로 동거입니다. 따라서 영으로 동거. 오늘 영으로 더불어 여기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면서 17절 보시면 두 개의 단어가 세 번씩 반복되는데 첫 번째는 상속자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한다는 거, 임마누엘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상속자,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상속자라 얘기하는 겁니다. 상속받는 거는요 다 좋아해. 뭐 빚을 상속한다 그러면 안 받겠다 그러고 막 그러지만 빚이 아니라 여러분 그 엄청난 유산이 그냥 나한테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받겠다고 그러지. 어떤 분은 그냥 완전히 파산해 가지고 빚더미에 앉아 자기 신분도 쓰이고 이게 숨어져 있는데 갑자기 돈 받으러 오라고 국가에서 그러더래.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 저기 조상 땅이 팔렸다고 도로가 나면서 보상받아 빚 다 갖고 갑자기 밝은 세상에 나와가지고 사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야, 여러분도 기도해봐요. 조상이 어디 숨은 땅 어디다가 이렇게 뒀다가 갑자기 도로가 나면서 나도 모르는 땅이 있었는데 보상받아가라고. 야, 참 사람이 이렇게 어렵다가 풀리려고 하니까 그렇게도 또 풀리는구나.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한 번에 그냥 인생 역전하는 것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속해 주시려고. 뭘 상속해 주신다고 얘기하냐? 영광을 상속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상속받는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받아야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 영광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너무 큰 걸 알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걸 모를 때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고난만 생각하면 어렵지만 받을 영광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마라톤 선수가 여러분 왜 그렇게 막 그 힘든 42.19km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거 1등만 하면 영광이 오니까. 우리나라 그 마라톤 선수도 그냥 그 연습할 때 버스에 뛰어들어서 죽고 싶은 적이 몇 번씩이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뛰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 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올림픽에 가갖고 탁 메달 따가고 오니까
평생 영광이죠. 뭐 평생 연금도 받을 뿐 아니라 연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광도 따라온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하늘의 영광이 크다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광에 우리 주님이 받아 누릴 영광을 우리가 같이 받아 누릴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상속 그러니까 뭘 상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우리도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녀이면 곧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영광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받을 영광이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때때로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때때로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막 너무 지고 가는 게 힘이 들어서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 쓰러지기도 하고, 쓰러지면 일으켜 주시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는 영광의 상속자다. 주님이 받을 영광을 같이 받아 누릴 상속자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영으로 우리가 동거, 영으로 우리가 함께 임마누엘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그래서 상속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동행하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의 비밀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도 우리가 죽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된다는 거고, 영으로 우리가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영광을 얻게 되는 사람이 된다.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받을 영광이 큰 겁니다. 내일 로마서 8장을 나가다가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영광의 상속자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오늘 영의 비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여러 가지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의 비밀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성령의 안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영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영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며 영을 통하여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